얼마 전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는 김소민 자매의 간증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분이 쓴 여기 저 살아있어요라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는 24시간 지속되는 통증 또 수시로 찾아오는 이 돌발통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가 참 감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애써서 그런 조건을 찾아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크고 작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좀 그런 내용들을 소개했는데, 특별히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피곤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고생할 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로 집 앞에 대학병원이 있고, 특히나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월하게 가서 치료를 받고, 또 힘든 치료를 마치고 나면 집이 가까우니까 빨리 와서 쉴 수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거기서 이제 워낙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특화된 병원이기도 해서, 그래서 각종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너무 감사하고, 또 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파트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자기를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더더구나 또 감사하고, 어쨌든 그가 참 아프고 힘든 중에서도요 이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못된 감사들도 있죠. 우리 자막을 보면은 어느 술집에서 지나친 음주는 감사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술집 주인은 많이 마실수록 감사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 여러분 그런 좀 불량한 감사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또 바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가식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신앙과 고백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멸망하기 좀 직전 그 시기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한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였는데요.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두루마기를 왕에게 전달하면서 읽어주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듣는데 이 왕이 어떡합니까?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써진 걸 가지고 말이죠, 칼로 찢어서 이걸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리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또는 사회적인 그런 악으로 들끓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살지 못하겠다고 힘들고, 이러한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유명한 두 가지의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이 나라를, 이런 통치자들을 또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 방치하듯이 그렇게 보고만 있습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주 하박국이 막 울분에 터져 나오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느냐?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 대답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악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징계의 때가 마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그 시련의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망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이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인가? 그것은 부족함 속에서 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넘치고 풍족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는 감사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민족이 새롭게 돼서 부흥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깊으면 수술대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대에 오를 때 그 순간은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그러나 이 수술을 통해서 이제 모든 질환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음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도 지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닥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닥치게 되니까 창자가 흔들리고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윗소리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노도와 같은 바벨론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환난 날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눈 감고 귀 닫고 듣지 않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요, 잘못된 신앙에만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누가 쳐들어와도 안전하다. 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성전이 무슨 부적이고 성전이 무슨 수호신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 엉터리 예배, 우상을 섬기면서 있는 그 백성들이요, 성전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다, 태평하게 있는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너무나 분수를 모르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과정 속에 처음에는 시련과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들이 참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강탈해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열매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는, 그 땅에 먹을 만한 것, 무슨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 하나도 없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광 목사님이란 분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3가지 차원의 감사를 말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거는 조건부의 감사, 영어로 if. 만일 무엇 하면, 만일 잘 되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애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정말 참 미숙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2번째 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 영어로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남과 비교해봐서 내가 좀 더 잘 됐기 때문에, 내 형편이 좀 더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남보다 좀 못하면, 남과 비교해봐서 내가 조금 부족하면, 그럼 감사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3번째 성숙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당했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일이 안 되고 악조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라는 분이 쓴 지푸라기 같은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 좀 긴 책이 있는데요. 그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3가지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 if, 조건적 만약의 사랑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 잘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because of, 때문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고, 우리가 돈 잘 벌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충성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별로 충성되지도 못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박국의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하는 감사였습니다. 2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 믿음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은요,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토록 자랑하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거든요. 그 열매와 소출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이제 그게 그 백성들의 삶인데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싹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정신적으로 분열된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치러 온 그 야만적인 바벨론 군대와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해서 과거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시키며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이후의 시대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 백성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자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련을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들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은 그 후에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운 것이고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감사합니까? 물질이 없다고 또 감사 안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 혹은 자기 암시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기에게 마치 최면을 걸듯이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희망 고문되듯 하다가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감사한다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녀를 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사도가 갖는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지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어떤 위기의 순간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바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힘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무엇이 없어도 기뻐하며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가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차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사역반 양육을 하면서 제가 우리 한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할 것 생각했었느냐?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죠. 전혀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귀한 봉사를 또 교회 학교에서 잘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냐 말이죠. 강압적으로 됩니까? 누가 꼬셔서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내가 그저 휴일이 되면 그냥 세상에 놀러다니고 바빴던 그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감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이 어떤 힘일까요? 세상에서는 특히 한 나라에 있어서는 경제력이 힘이고 군사력이 힘이고 국방력, 외교력 뭐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힘이고 어떤 사람 권력자가 힘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건져내주고 하는 그런 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전부 비교 우위 속에서 나보다 조금 힘센 사람 만나면 그냥 약화가 되고 주저앉고 그런 거죠. 다 상대적이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권력도 화무 11홍 그러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피었다 할지라도 그 얼마 안 가서 떨어지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영원한 전능한 그 힘이 바로 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 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물질 때문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환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해주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갖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 또는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들의 이 공중파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불과 한 수년 전인데요, 미국의 아마존 출판사에서, 이 세계적인 출판사 아닙니까? 거기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now?라는 이제 영문으로 책을 낸 거죠. 누가 내게끔 해주는 거죠. 이 책이 출판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5살 때 화물 기차 위에서 노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졌죠. 2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아들의 팔 다리를 찾는다고 울부짖고, 자기는 어려가지고요, 5살 때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할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잘하는 게 아니죠. 절단 나버렸는데요, 이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때부터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원망이 점차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울 도서관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사서가 되었고요, KBS 프로의 고정 패널로 출연해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 활동도 하고요, 장애인 그 전국체전에서 수영으로 금메달도 따고, 결혼해서 지금은 2 아이의 아빠도 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는 뭐든지 없었습니다. 2 발도 없고 한쪽 팔도 없고 집은 가난하고 정말 없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주셔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족을 해가지고요, 백두산 정상을 올라가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리고 뉴욕 마라톤에 출전해가지고요 10시간 만에 완주를 하고 박수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까? 자기 의지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의 없는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셔서 나는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닉 부이치치가 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을 통해서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어떤 조건이 되면 감사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없을지라도. 참 저는 이 구절에 다 꽂혀지면서 이 찌라도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찌라도, 없을지라도, 눈물 날지라도, 환난이 클지라도, 아플지라도, 돈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이 찌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